가진 것에 감사하는 바울.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이 지은 서신서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인 고린도 교회 등 교회들 중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고칠 것을 권면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대부분은 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쓴 목회 서신으로 목회를 이렇게 하라는 일종의 가르침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처음 인사 부분에서도 어김없이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능력과 지식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진 능력과 지식과 구원은 바울만 특별히 가진 게 아니라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 능력과 지식과 구원을 얻었으니까 함께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 2장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감사를 하라고 권면하면서 디모데전서의 본론을 감사하라는 말로 시작하죠. 바울과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능력과 지식과 구원을 이미 가진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진 이 좋은 것들에 우리 모두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주신 소중한 것들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능력에 감사하였습니다. 먼저 능력에 감사하였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증거합니다. 능하게 하신 것, 즉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시고 또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그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을 돌보는 능력을 주신 것, 그리고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 다 바울을 능하게 만든 것들인데요. 이렇게 바울은 능력에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 주신 능력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능력으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무슨 이해관계와 관계에 있는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거기다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가장 값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상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각자에게도 사실 가치가 가장 큰 게 맞습니다. 영적 가치가 있고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가치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일들, 나의 일들은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 세상 일을 어떻게 하려고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사실 옳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은 먹고 살 걱정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는데도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일도 하면서 사역과 일을 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계속된 후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면 어디든지 가리라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임했고요. 그저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였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 다 해결해 주시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직분을 맡기면 갑자기 장로 직분을 맡기고 권사 직분을 맡기고 집사 직분을 맡기고 속장을 갑자기 맡기고 갑자기 부장하라고 하고 있고 회장을 하라고 하고 그러면 물론 이 직분을 사모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죠.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주십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직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처음에 그 자리를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자리를 처음 받아들일 때 모세가 어떤 상태였냐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미디안 강에로 도망쳐서 한동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자신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거절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계속 그 자리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세를 앉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자리에 그냥 하나님께서 눌러 앉히셨어요, 모세를. 그러자 그 자리가 모세를 점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더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을 이끌게 되었고요.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십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있을 때 능력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출석하셔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에 능력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미 능력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능력을 키워서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선결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자리에 가서 앉는 게 먼저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사회적으로만 보면 누가 예배당에서 그 사람을 환영하겠어요? 실제로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진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은 후에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이 본격적으로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지금 이렇게 감사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주어질 때 일단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킬 때, 사명감을 가질 때 그에 필요한 능력이 주어지고 환경과 여건도 거기에 따라오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권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릴 능력,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를 계속 지키시는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계속 지킴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영원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에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에 감사하였습니다. 지식에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냐면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었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니까 그 깨달음을 주신 은혜,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주신 것이죠. 아까 능력을 주셔서 감사했지만 능력이 우리 육적인 것이라면 지식은 그거보다 좀 차원이 높은 혼적인 것인데, 이 육적인 능력과 더불어 혼적인 지식까지 주님께서 주셨고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지식에 감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깨달았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깨닫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막 변하고 온 나라에 메뚜기가 창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재앙이 물러가고 정리가 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서 그런 재앙이 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안 놔줍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셔도, 그걸 모세가 바로의 눈 앞에 보여줘도 바로는 자기가 더 강한 줄로만 아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죽었죠. 교만이 진리를 깨닫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시고 탁월한 말씀을 선포하셔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꺾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만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꺾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리와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이 애굽의 바로왕과 또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지만 반면에 겸손한 다니엘은 진리를 얻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진리를 얻은 것입니다. 애초에 환경도
겸손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 신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 교만이 꺾였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처음부터 겸손했습니다. 그랬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겸손히 그 진리들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고 따지고 이리저리 재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연스럽게 그 진리를 채워주실 수 있었고요. 그 진리와 그 지혜가 쌓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중에 주시는 계시가 쌓여서 결국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함께 앞으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할 게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깨달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전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울도 이해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처음에 교만했었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해는 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해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바울 자신이 예전에 가졌었던 교만이 유대인들에게서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는 말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두고 안타깝게 하는 이야기예요. 교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교만보다 겸손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매여서 성경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의 천지 창조와 천국 건설을 믿는다면 성경의 내용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거, 이해하지 못할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겸손히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이 삼라만상의 태초와 종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진리를 파악하는 데 더 가까운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지식입니다. 감사히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에 감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구원에 감사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은 믿을만하다는 얘기인데요, 바울 자신이 굳게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체험을 했거든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죄인 중에 자기 자신이 최고의 죄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벌 주지도 않으시고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 후에 오히려 품어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당장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지난날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확실히 돌아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한 것은 육적 감사에 가깝고, 지식을 주셔서 감사한 것은 혼적인 감사에 가깝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영적인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아주 값진 은혜,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원에 감사하였습니다. 사실 가장 값진 은혜죠. 다른 것들보다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사실 감사할 만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중점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공들여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개념도 없었어요. 어디 물에 빠져야 소방관이 구조를 하듯이, 어디 죄에 빠져야 구원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당시에는 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세상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라는 개념이 그때 생기고, 동시에 구원이라는 개념도 성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구원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때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바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어 있는 거 다 보인다,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린 거 다 안다. 그리고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는데요, 이 가죽옷을 어떻게 만듭니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어떻게 만드냐면 동물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만든 거예요. 아담의 죗값을 그 동물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죗값을 그 제물에게 덮어 씌워주시고, 아담은 용서해 주시면서 거기서 나온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피조물인 인간을 그래도 구원해 주시려고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서 유전보다 더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담도 이후에 또 죄를 짓고요, 자손 대대로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들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또 죄를 안 지을 수 없게 만들죠. 여러분들 잘못 별로 없어요. 환경의 잘못이지. 그리고 죄의 씨앗을 뿌린 아담이 잘못이죠. 그러나 그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죄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구원 행동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단번에 모두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세하여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구원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세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요. 환자가 수술할 때 보통 여럿이서 합세하여 몸을 고쳐줍니다. 수술실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죠. 집도의가 있고 도와주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여럿이 있는데, 그 수술 시간만큼만은 이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다들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물론 다른 환자도 그렇게 합세해서 집중해서 고쳐주겠지만, 일단 나는 그렇게 고침받았으니 감사해야 마땅하죠. 보통 마취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감사 인사도 못하고 그 자리를 나오게 되지만, 그래서 나중에 주치의 선생님을 만날 때 거기서만 감사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두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환자인 우리 모든 인간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합세하여 우리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단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집중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합세해서 싸워주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구원시켜 주시지만 일단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으니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마취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마취에서 깨어나게 되면 감사해야죠. 영적 마취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만져주셨음을 기억하며 그래서 받은 영혼 구원에 영원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수술 받은 후에 여러 가지 권고를 듣습니다.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요, 밥도 잘 드시고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생활 습관을 고치세요. 이렇게 병을 야기하는 습관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수술을 받았으면 우리도 죄를 야기하는 습관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과오를 당장 청산하고 180도 반대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보답을 해야 마땅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는 구원이 정상적인 구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구원이 정상적인 구원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진 것에 감사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이미 가진 능력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주심에 감사하며 그에 걸맞는 능력으로 늘 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미 가진 지식에 감사하였는데요, 우리도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 주시는 지식으로 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였는데요, 우리도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